샬롬, 2022년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가까이 느끼는 하루 되게 하소서.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막의 식양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5대 제사와 제물에 대해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7장은 1장에서부터 계시된 구약의 5대 제사의 종류와 제물의 종류가 최종 마무리되는 장으로서 여기서는 각 제사에 있어 제사장에게 돌려질 몫을 중심으로 다양한 규례가 계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여기서는 속건제에 있어서의 제사장의 몫과 번제, 소제에 있어서의 제사장의 몫, 그리고 화목제에 있어서의 여러 규례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물의 목 또는 제물을 먹는 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목과 백성들의 목, 그리고 식용 금지령 등입니다. 먼저 제사장의 몫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모두 거룩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성물 또는 지성물로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물 중에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지고 남은 것들은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은 속건제나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의 경우에 모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깊이 배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에만 종사해야 했습니다. 즉 제사장의 가문인 레위 지파는 거룩한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11조와 다른 제물들을 맡아서 분배 관리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몫을 따로 준비하셨던 것이죠. 제사장에게 돌려진 몫은 거룩한 곳, 곧 회막 뜰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을 한 대가로 분배받은 거룩한 몫은 오직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소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의 몫입니다. 화목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목제에 있어서 기름은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제물을 흔드는 요제로 드린 가슴과 제물을 높이 들었다 내리는 거제로 드린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은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감사 제물의 경우는 당일에,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물은 대부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던 것에 비해 백성들의 몫은 집에 가져가서 나누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화해와 화목은 또한 인간 상호 간의 화해를 위한 근거가 됨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명령으로 기름과 피를 식용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기름과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부분은 예외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탐내거나 사취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베푸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각 제사에 있어 제물의 종류와 제사 방법, 일반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반드시 금해야 할 일,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과 제사장에게 돌아갈 목 등 제사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제사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과 헌신의 도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모든 제사 내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과 거룩의 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신적 계시에 절대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정신이 종합 승화된 오늘날의 예배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이러한 예배 정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한 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에 의해 다 망해갈 때 만주벌판에 독립군이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이 되고자 만주 독립군 본부를 찾아가서 면접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사람들을 면접할 때 독립군 간부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그러면 매맞아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해야만 독립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죽을 각오로 지원하였으나 죽는 것도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맞아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또 추운 겨울에는 얼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에 대해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만이 독립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전심전력했던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들의 몫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